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 5월 1일 월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민수기 21장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고 오봇을 떠나 모압 앞쪽 해돋는 쪽 광야 이에아 바림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세렛 골짜기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아모리인의 영토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른 아르논 강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곳이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이르렀을 때 수바의 와합과 아르논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 비탈은 아르 고울을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에 닿았도다 하였더라.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때에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귀와 지팡이로 판 곳이로다 하였더라. 그들은 광야에서 마따나에 이르렀고 마따나에서 나할리엘에 이르렀고 나할리엘에서 바못에 이르렀고 바못에서 모압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이제 주어진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첫째, 변화된 이스라엘 1절부터 3절까지. 먼저 민수기 21장부터는 광야 40년 동안의 방황이 어느 정도 끝나갈 무렵에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물론 성경의 장수로는 아직 16장이 남아있지만 민수기 전체에서 차지하는 분량은 많아도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복음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 많은 장을 할애하고 있죠. 그리고 이러한 집필 방법은요, 그만큼 그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할 이야기, 기억해야 할 것들이 그 시기에 많더라는 거예요. 아무튼 이제 광야 생활이 이제 거의 끝나갈 무렵이 되니 아무래도 뭔가 좀 많이 달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완전히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는 달라져 있어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정말 달라졌어요.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 사람 중 며칠 사로잡았을 때 이스라엘의 반응입니다. 아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런 표현은 거의 처음일 것입니다. 2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무슨 얘기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신들이 결정하고 먼저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여쭈었다라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 멈추라 하시면 멈춰서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 말하자면 그 부분을 훈련받은 것인데 그 훈련이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흡족히 하셨을 것 같고요. 부당한 공격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끄셨던 겁니다. 맞아요, 여러분.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바로 그것. 우리 마음대로 결정하고 우리가 먼저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이 필요하고 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그 말씀대로 행동하는 그것 원하세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인 것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것 원하세요.
부디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점점 깨달았던 그것을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실천해 나갈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 4절부터 9절까지. 여러분들이 사람이 쉽게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오랜 시간 훈련을 받고 상당히 많이 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변화가 된 것은 아니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완전한 변화는 우리 힘으로도 되는 것이 아니고요. 성화를 지나 영화에 이르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나 가능할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완악하고 고집불통이라는 거예요. 아무튼 이제 방금 전에 이스라엘이 많이 변화되었다라고는 했지만 금방 또 불평과 불만하는 거예요. 에돔 땅을 가로질러서 가는 것이 아니라 우회해서 가야 하니 기름 벌고 배도 고프고 목도 마르다라고 하는 불평 불만을 쏟아놓더라는 겁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음식 은혜의 양식을 5절에서처럼 하찮다라고 하는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만큼 완악함을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단호하게 징계 내리세요. 불뱀을 통해서 심판하셨어요. 그런데 또한 말씀을 드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본심이 뭐라고요? 심판과 징계가 아니라 회개와 회복이라고 그랬습니다.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도 심판을 내리셨던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길을 예비하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패턴인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모세를 통해 불뱀 모형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게 하시고요. 불뱀에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볼 때에 살아나도록 그렇게 살아날 수 있는 방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을 때에 구원을 얻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런 분이세요. 하나님의 본심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마음, 그 사랑, 그 은혜를 부디 꼭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혹시 하나님께 범죄하셨을 때라도 다시금 주님 바라보세요. 괜찮아요. 다시 바라보면 돼요.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다시 아버지께 돌아갔던 것처럼 다시 돌아가면 돼요. 그러면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셋째, 마지막입니다. 찬양하는 이스라엘 10절부터 20절까지. 오랜 여정을 끝내고 거의 마지막 여정에 모압에 도착했을 때의 이스라엘의 반응입니다. 예전에 하나님께서 물을 허락하시고 목을 죽이셨던 곳을 발견도 하고 그러면서 그들은요 17절처럼 하나님을 노래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했던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뻐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한 삶.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목적 이것이란 있잖아요.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12 아들 중에 셋째 아들이 레위죠. 레위는 연합이라는 뜻이고요. 예배를 집례하도록 구별된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이 안에 담긴 뜻은 뭐냐면 하나님과 내가 연합하고 나와 내 이웃이 연합하는 것. 이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그 예배를 연합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레위 지파가 집례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 비로소 찬양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셋째 아들 레위 다음에 누구예요? 찬양이라는 뜻의 유다가 나온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해야만 하는 겁니다. 이것이 창조 목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의 영광이 영광으로 화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힘써 찬양하며 나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며 살아계신 주님을 즐거워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뜻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 저희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나가고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시면 멈춰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결코 앞서지 않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순종의 발걸음을 따라 걷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지만 하나님 저희는 부족합니다. 여전히 연약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매 순간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며 주님의 생명 안에 거할 줄 아는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요.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